저는 군산에 있는데 요즘 청계천을 자주 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쇼츠들이 자주 여러분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떠올라서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청계천에 있는 오리 가족을 만나는 게 참 기쁘더라고요. 근데 처음 이렇게 보았을 때요, 오리 가족이 딱 있는데 새끼가 한 9마리 정도, 이제 달걀에서 막 부화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매우 작아서 조그마한 오리 새끼들이 엄마 오리를 따라서 막 열심히 다니는 거죠. 또 엄마 오리는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공간, 먹이를 구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으로 열심히 옮겨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엄마 오리가요, 막 조용히 이렇게 무리를 가다가 갑자기 물 속으로 머리를 막 넣고요, 물을 막 첨벙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왜 저러나 봤더니 큰 잉어가 물 밑에서 이렇게 다니면 이 새끼 오리를 쑥 빨아들여서 한 번에 먹나 봐요.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그 큰 물고기, 가물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막 지키느라고 물 밑에도 보고, 또 물 밖에서는 또 외갈이나 다른 짐승들이 또 한 번 쑥 와서 훔쳐가서 꿀꺽해버리면 새끼 하나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보초서듯이 뚫레뚫레 하면서 데리고 가고, 못 따라오면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영상에 계속 담겨서 보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이미 한 가지 예측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고, 이 9마리가 다 살 수 있을까? 근데 며칠 뒤에 또 다른 사람이나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영상을 또 올리는데 6마리로 죽었어요. 그 다음에 5마리, 4마리, 3마리 줄어가더라고요. 저 댓글 잘 안 다는데 줄어갈까봐 걱정이 된다고 했는데 그대로 줄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요, 1마리 남았더라고요. 1마리인데 어미 오리의 반쯤 이상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덩치가 커지니까 노리는 이제 위험 수위가 없어져서, 야, 저 1마리만큼은 그래도 이제 계속 삶을 이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새끼 오리를 키우는 곳이 이 청계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청계천 물 보면 맑고요, 작은 물고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내 새끼를 키우기 좋은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또 그곳에 자신의 먹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천적들도 많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피할 수가 없고 또 반복되는 일이더라고요. 조금 지났더니요, 또 다른 영상이 올라와요. 그 청계천하고 무슨 중량천하고 뭐하고 연결되어 있나 봐요. 이렇게 나오는데 또 등장하더라고요. 한 7마리, 8마리 새끼와 함께 어미. 또 지나고 나니까 또 가만히 보니까 또 다른 엄마 오리가 또 새끼를 데리고 거기에 온 거죠. 이 일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섭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개입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다 지켜줄 수도 없죠. 엄마는 열심히 지켜도 못 지켜내요. 결국은 하나씩 잃어가게 돼요. 근데 자연의 섭리지만 보는 제 마음은 아프죠. 근데 이러면서,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런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치 않는 불행이 찾아오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 알죠? 세월호 사건. 네, 오래전 사건이지만 우리의 멀쩡한 자녀들 앞으로 기대하고 있던 그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 아이들이 마지막 영상 남겨서 불안해하면서 물속에 수장되어 죽었잖아요.
이런 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는 즐겁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오늘 아침 나갔던 가족이, 오늘 아침 나갔던 우리의 자녀가 큰 불행을 당하고 오더라는 거죠. 근데 이 불행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지 않고 비그리스도인에게만 온다면 예수 믿는 즐거움이 더 크겠죠. 여러분, 세월호의 그 사건이 크리스천에게는 안 일어났나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금 믿고 무엇을 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자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채 세워주지 않으면 그 집을 세울 수 없대요. 인생을 멋지게 세워가고 싶고 성공시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대요. 파수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성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그 성을 지킬 수 없대요. 자,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인생들은 다 실패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명제 안에 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집을 세우고 인생이라는 집을 세우고 지키려고 해도 9마리의 새끼를 그렇게 지키려고 했지만 8마리를 잃어버린 엄마 오리처럼 인생과 가정과 자녀를 내 뜻대로 지켜낼 수 없다는 거죠. 인정하시나요? 자, 이걸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의문을 갖게 되죠. 부자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정직하게 열심히 수고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 남의 것을 사기치고 훔쳐서 부자 되는 방법. 부자 되는 것이 인생을 세우는 것이라고만 한다면 불법으로 세워도 인생은 세운 거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렇게 이룬 부를 성공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은 달라요. 그래서요. 돈을 벌어요. 그러나 그 돈을 버는 목적이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쓰겠다, 어떻게 잘 쓰기 위하여 돈을 버는 거예요. 쓰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보람과 가치를 느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어요. 그 허락한 삶을 어떻게 살든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여러 신호를 주시지만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인생을 바로 세워나가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떤 방법으로 세울 건가?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사용하는 거죠.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높이 출세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위치에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그분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면 그분의 인생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계속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지켜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다르다. 일반 은총은 누구도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만 받을 수 있다? 아니요. 비그리스도인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은 섭리 안에서 살아가면 그건 그들 모두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그리스도인만의 옵션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특별 은총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고 동행하면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가장 성경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르밧 과부. 자, 가뭄이 왔어요. 모두가 어렵죠. 그런데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가뭄으로 힘들어서 마지막 양식이 남았는데 그걸 달래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걸 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긴 수년의 가뭄의 기간 동안 그 집에 떡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입었죠. 이게 뭐예요? 일반 은총으로는 아니었지만 특별 은총으로 받은 거예요. 일반 은총의 상황 속에서는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는데 지금 가뭄이라는 나쁜 때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다 보니까 그 중에 그에게만큼은, 다른 과부도 있었고 다른 어려운 사람도 있었지만 그에게만큼은 특별 은총이 있는 거죠. 이 특별 은총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모습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알 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까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지 않냐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간절히,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기를,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더 존귀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출세하게 해달라고, 부유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무엇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는 평안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주님에게서 찾고 있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저는 우리 기드온 가족들만큼은 이 기복주의적이고 세상적인 은총과 축복을 구하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많든 적든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고요. 더 많은 것들을 세워주실 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참 읽어보면 1절과 5절 사이에서 맥락이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데 또 가정과 또 잠과 또 자녀와 이런 이야기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보약 중에 첫 번째 보약이 뭐라고요? 네, 최고 보약은 잠보약이래요. 사람이요,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짧은 인생인데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안 자려고 노력을 했더니, 근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는데 뭐라고 생각하냐? 너에게 잠자는 시간을 뺀 한 60년을 주었다면 그 60년을 잘 살려고 덤으로 잠자는 시간 20년을 준 거야. 그 삶을 풍요롭게 잘 살려면 잠을 잘 자라고 준 건데 그 시간을 아껴서 쓴다면 너는 그 60년의 시간을 잘못 쓰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깊이 감사함으로 자야 돼요. 깨어났을 때 산뜻하게 깨어나고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는 에너지가 가득 차야죠. 하루를 살아가는데 소진되지 않고 기쁨이 충만해야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종교개혁을 할 때 생명을 찾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루터는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요, 가장 잠을 잘 잔 사람이 루터였대요. 루터는 매일 밤 잠잘 때마다 기도했어요.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 세상은 제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입니다. 여기 지금 세상에 세워진 교회도 제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입니다. 저 이제 잠잡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편안하게 잤대요. 많은 종교개혁과 탄압과 그 속에서 루터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며 도우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잠을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잠자리를 뒤척일 때마다 루터의 이 기도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내가 멈추면 이 인생이 망할 거야라는 이 공포로부터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나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얻게 하고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 나머지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짓는 울타리는 약한데요, 하나님이 짓는 울타리는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가장 강한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오늘 말씀, 솔로몬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그 인생이 온전해진다는 말씀과 함께 부모에게 자녀가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1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고 있는데 5절에서는 너희 자녀가 너의 화살통에 든든한 화살처럼 느껴질 거라고 말해요. 저는 자녀가 부모를 키운다는 말이 참 좋아요. 제가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견디는 힘이 더 세지고요, 인내하는 힘이 세지고요, 기다려주는 마음이 더 많아졌어요. 실제로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더 큰 어른이 되어가고요, 더 완전한 인격체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오래전 초보 아줌마가 고속버스를 타고 아기를 데리고 가는데 아기가 울기 시작하는데요. 멈추지를 않고 우는데요. 아무리 달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아기도 울고 엄마도 울고 같이 울고 있었어요. 그걸 옆에서 이렇게 보던 아주머니가
애기 좀 저한테 주세요 하고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러더니 애기 옷을 홀라당 벗기고요. 그러더니 또닥또닥 하니까 울던 게 딱 끝이더라고요. 아이는 그 안에서 너무 덥고 불편해서 막 계속 그 불편하고 힘든 괴로움 때문에 울었는데 관록이 많은 아줌마가 그냥 한끗 해결을 했어요. 갑자기 그 안이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조용해졌어요. 자라면서 그 아이가요, 사춘기 될 때는 또 그 엄마를 또 얼마나 울게 할까요? 아마 속을 많이 뒤집어 놓을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우리 부모라는 마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불교에서 얘기하죠. 살이 생겼다. 한 사리가 수십 개는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요 더 커져요. 솔로몬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야. 가나안에 그들이 정착하는데 땅을 분배받아요.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기업이다. 네 땅이다. 이거 잘 관리해라 그러는데 자식이 그렇대요. 그 땅을 잘 관리하면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요. 그런데 이 자녀들을 잘 키워놓으면요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울타리는 영적인 울타리라고 한다면 자녀는 우리에게 육신의 울타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보증해줘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잘 살았지. 내가 자녀를 잘 키웠지.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삼자의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세대를 이어가시면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저는 고백해요. 제 믿음이 없었을 때요. 저는 축복 속에 살았어요. 은총 속에 살았어요. 누구 덕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 덕분에.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된 거죠. 근데 그 이삭의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결국 이 자녀가 나중에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거고, 노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노년이 되었을 때는 그 자녀를 통하여 장자의 수중의 화살 같은 안락함과 평안함과 위로와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인 자녀 잘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인생은 어떻게 살든지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사라져 갔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그 인생은 분명한 가치가 있고 빛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더 부유해질 수도 있고 더 가난해질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영적인 단단한 깨지지 않는 사단이 깨트릴 수 없는 영적인 울타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멋지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세워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세워가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든든한 화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 안에 먼저 머물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도원 교우들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대로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도원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